우리는 지금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와 연결해서 보면 엘리야가 갑자기 아합 왕에게 가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지경에서 왜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이 끝났기 때문이다. 그것을 선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여기서 다시 기손 시내에서 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합 왕에게서 올라가 먹고 마시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아합은 이전에는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큰 불이 떨어지는 이 영적 대결 앞에서 엘리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합 왕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무릎을 사이에 넣고 엎드려 있는 이 모습은 너무 상반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자신감 없고 초라한 모습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렇게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서 엎드려야 할 만큼 왜 이렇게 되었을까? 분명히 큰 비의 소리가 있나?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그렇게 말 못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앉아 기다리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만일 이 엘리야가 이렇게 무릎을 사이에 넣고 얼굴을 넣고 엎드리는 모습 보면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왕 앞에서의 당당한 모습과 너무 상반된 모습 때문에 저게 엘리야가 맞는가 그렇게 실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많은 그런 존경심과 신뢰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엘리야가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가?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것은 단순한 기도의 장면을 뛰어넘어서 갈멜산 전투의 장면과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앞전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홀로 영적 대결을 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은 바로 지금 비가 오기를 원하는 모습과 거의 동일합니다. 앞부분을 보면 18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하루 해가 넘어가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소재라는 들을 때 이때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조상들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유일신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두 번째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모두 보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자, 이때 갈멜산 전투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들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갈멜산에서 또다시 올라왔던 엘리야의 모습은 이 영적 전투를 벌이던 그 모습과 흡사한 겁니다. 지금 모든 행동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엎드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때 사인을 주실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제는 비로 응답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그는 기손신에서 다시 꼭대기로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42절이에요. 다시 갈멜산으로 갔습니다. 영적 전투를 벌이던 그곳,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다시 갔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엎드렸어요. 엎드리다는 것은 자신이 겸손히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었습니까? 43절을 보면 하나님이 움직일 것을 확신하고서 사환에게,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지중해 바다가 있는 쪽으로 바라보라, 이렇게 하면서 보냅니다. 확신이 없었다면 결코 이런 행동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뭔가 응답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굳건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응답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오늘 갈멜산에서 450명의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비로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 많이 놓치고 삽니다. 기도의 ABC를 알면서도 정말 놓치고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응답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즉시 응답되어지는 것, 이것이 응답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저도 보면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no,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하면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좋은 일인데,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한 일인데 왜 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응답이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데 안 되는 게 세 번째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은연중에 흘러가요 있어요. 이게 응답이라는 것을 자꾸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면서도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하나님이 왜 기다리려고 하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럴까요? 영적인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떼지 않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학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기다림의 훈련을 받지 않은 아이와 기다림의 훈련을 받은 아이는 그 정서적인, 정신적인 성숙도가 훨씬 차이가 난다. 그리고 사회생활하는데 확연하게 차이 난다는 겁니다. 기다림의 훈련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조금만 힘들면 못 견디겠다고 뛰쳐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표 써버리고, 그리고 막 자기한테 불합리하게 이렇게 대우할 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참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다림의 훈련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웬만한 것은 견뎌낸다는 겁니다. 이게 어릴 때의 훈련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어른이 돼서도 그만큼 차이가 나더라. 교육학 박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어릴 때에 기다리는 훈련을 꼭 시킨다고 그래요.
뭘 달라고 했어요. 그럴 때 나중에 줄게. 그럼 반드시 나중에 준다는 거예요. 지금 달라고 떼서도 절대 안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줄게 그러면 오늘 안 준다는 겁니다. 내일 준다는 거예요. 이거 3일 후에 줄게 그러면 꼭 3일 후에 준다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지키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의 어떤 자신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육학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앙훈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훈련을 받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덜 성숙하느냐 차이점 어디인 줄 아세요?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등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굉장히 소중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가장 기다림에서 고통스러워했던 사람 한 사람을 뽑자면 요셉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은 정말 여러 군데 암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총리가 되기 직전에 감옥 생활에서의 마지막 2년 생활은 지독히 어려운 생활이었습니다. 그것도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자기를 이제는 석방시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억을 지워버린 거죠. 그런데 요셉은 뭐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나 저제나 이제나 저제나 올까, 이제는 소식이 올까. 기다리도 아무런 소식이 오지 않을 때 그 실망과 좌절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여러분, 요셉이 결국은 총리가 된 것을 보면 그가 사람을 기다리다가 실망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신앙 훈련의 정점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다린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내가 훈련이 덜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에게 우리는 3가지 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3기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기대하고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기다림은 창조적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창조적 기다림은 차이가 납니다. 오늘 성경의 43절에 보면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에도 창조적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마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 소극적 기다림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은 막연한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창조적 기다림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인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창조적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저 절망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실까 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내일 또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오늘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뭐 하면 돼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것,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가만히 그런 감옥 속에서 있었다면 그는 결코 총리가 되었어도 무능력한 총리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행정과 지세를 보면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7년 풍년의 때에 어떻게 준비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 그는 감옥 안에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건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창조적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해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는 시기조차도 하나님께서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지치지 않고 기다리려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내가 해야 할 일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늘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미션을 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죠. 그 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나왔다면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말은 이 바울의 말로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뜻이 되겠죠.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